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 하나님과의 만남 주제는 영토를 중심으로 다스리는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신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게 되는 땅에서 그 땅의 신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것이며 그 영향력이 발휘되면 결국 백성들이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예로 하나님께서도 사마리아로 이주한 열방 사람들을 죽이시는 일을 보이셨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주한 열방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신의 통치 세계가 있다는 것과 각 지역을 담당하는 신의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유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영적 존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토를 중심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행하는 거짓 신들의 기본적인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며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말씀과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를 변질시켜 결국에는 여호와의 저주를 불러오게 만듭니다. 과연 지금 나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나의 기도 제목과 주된 신앙생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정선 집사입니다. 나에게 어떤 저주가 다가왔는가? 완곡히 풀어서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세상의 문제와 함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토를 다스리는 신들은 바로 저의 마음을 영토로 생각했을 때 나의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나밖에 모르는 나를 보았습니다. 철저한 율법의 미혹으로 저의 마음속에 기준이 형성되어 늘 옳고 그름을 속으로 판단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남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이 율법의 기준에서 온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니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것 없는 작은 자랑이 아주 큰 자랑이 되어 그것들을 저도 모르게 자랑을 하면서 지냈던 저의 모습을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늘 감사할 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 지배받음으로 볼 수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저주를 받게 되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으로 독단과 독선에 빠지면서 나만을 위한 신앙인이 되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지 모르고 미혹의 저주에 빠지게 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은 제 지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구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들에게 참 신앙인이 무엇인지 또 저에게 온 저주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전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보제가 된 것이 또 축복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
모니터를 통해 목사님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는 박종욱 집사님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 큰 해마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내 믿음이 가짜야? 왜 가짜지? 일주일을 몸살을 앓듯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 안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저는 왜 제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다시 일어나고 할까요? 제가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제 마음 안에는 자유가 없을까요? 그리고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한 주간을 고민하면서 제 마음 안에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짜가 맞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나의 신앙의 목적은 나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의 고난을 벗어나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적 행위를 통해 자기 만족을 누리려는 나의 무지함과 자기의 옳다함을 자기의 의로 주장하는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애곡시켜서 건진영을 따라가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나의 탐욕을 채우려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드러날 때마다 수치심에 자기 학대를 하고 율법적 기준이 주는 자기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적 기준이 주는 자기 정죄함에서 벗어나 믿음의 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민 상담사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목사님을 만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지만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는 못하고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곳에 돌아가 교회 반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30년을 넘게 다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명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부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목사님께 다시 상담을 받게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 다녔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심각한 갈등도 생기고 신앙적인 분쟁이 생기면서 마음으로 견디기 너무나 버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내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했지만 지금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단단히 서가고 있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의 지배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에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토를 다스리는 신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나의 신앙에 의문을 갖게 하시며 신앙적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의 과거의 일들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영토를 중심으로 다스리는 다른 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신앙이었지 남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며 믿는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나의 관심은 내 삶, 그리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나였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밖에 몰랐으며 모든 관심은 나였기 때문에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심할 정도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삶에 배어있는 철저한 이기주의와 당연함은 내 주위를 돌아보는 것조차 다른 사람들조차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상대방들과의 관계성조차도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것이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움으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또한 내 필요와 이익에 따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크고 넓고 좋아 보이면 물불을 안 가리고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만 쫓아가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조차도 내 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에 내가 옳다함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토대로, 이 신앙관을 토대로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영토를 중심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짓 신들의 기본적인 신앙 노선을 따라 저 역시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기에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을 믿는 것이자 하나님 또한 내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왔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고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경 집사입니다. 이 챕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나의 기도 제목과 주된 신앙생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삶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잘못된 나의 신앙생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떤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어쩌면 지금 삶의 고통이 있는지 모른다. 혹시 이 고통의 출처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예수를 올바로 만나라는 영적 현상은 아닐까?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 글이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거짓이 아닌 지금 나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정확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뼛속 깊이 모태신앙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제가 당연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와 각종 절기 및 감사헌금 그리고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린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제 자신한테 물어야 한다면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행위가 아닌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는 과정들을 체험하고 말로 전달할 수 있으며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삶의 사건 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매개체임을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은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과연 지금 나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민자원 집사입니다. 전도사인 남편을 만나 연애 시절부터 결혼 이후 한동안 저는 제가 참 하나님을 만나 참된 믿음을 지닌 자로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믿었습니다. 목회자인 남편이 소명 없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며 도리어 사역을 하지 않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그런 남편을 끊임없이 판단 정죄하며 나의 신앙의 올바름을 속으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우리 부부 사이는 정말 파국 그 자체였습니다. 전도사와 사모 둘 다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에 들어서면 둘 다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나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신앙이 옳다 하고 나는 내 신앙이 옳다 하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힘겨루기를 진저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전혀 문제없는 부부인 것처럼 쇼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짓 신을 섬기며 둘 다 자기를 위해 상대가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각자 자기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미 저주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정말 개선될 것 같지 않은 마음의 상처에 상처만 쌓여가는 부부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 감당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 고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이미 저주로 현실 삶에 와 있었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짓 신을 섬기며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면서 안 그런 척 쇼를 부리고 있는 그런 제 자신에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라고 현실을 통해 경고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토록 나의 믿음을 자부하며 남편을 무시했던 내가 영적 미혹에 빠져 철저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삶의 현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저는 어떠할까요? 이제 저는 내 자신의 믿음을 남편에게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나를 보며 그 순간 그 훈수가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닌 나를 향한 것임을 느끼고 말을 하고 나서 나를 보거나 혹은 말을 하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줄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련한 저를 또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상대를 보며 나를 보게 하시고 거짓신에 미혹되어 율법적 판단과 정죄를 하려 하는 나 자신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제 자신을 성찰하며 거짓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며 갈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고통이 있지만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